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마태족보 2개의 왕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그 열네 왕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이 왕국 시대를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윗 이후로 그 마지막 왕까지 뭐 이렇게 쭉 그냥 그렇게 하지만은 이 14대 여러분 외워지나요? 잘 안 외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잘 안 외워지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역사 볼 때 태영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뭐 그렇게 해서 이게 딱 7개씩 끊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시대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별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해요. 그냥 왕의 순서 정도만 가르쳐 주지. 그죠? 그래서 이 시대를 구분하는 것도 그 의미를 더가면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은 시대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어떤 왕이 있었고 왜 또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해가 되게 되면은 확실히 잊어버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 시대에 왜 저런 사건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이제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구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네 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시대 구분하는 것을 좀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시대를 구분해 보면은 크게 통일왕국, 분열왕국, 남유다 시대인데 이거는 뭐 우리 교과서에 그 책들 보면 좀 많이 나오는 거지만은 저는 특히 이제 이 분열왕국 시대에 이걸 조금 세분화시켜 가지고 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유수는 뭐 원래 우리 사고의 내용은 아닌데 이 남유다 시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왕국 시대의 이제 구분을 보면은 어떻게 이제 왕국을 구별하는 게 좋냐 이걸 놓고 볼 때 통일 왕국 시대, 다윗 솔로몬 시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분열 왕국 시대를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930년에서 722년이니까 하면 얼마입니까? 208년쯤 되나요? 짧지 않은 기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은 720부터 586년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36년인가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죠? 남유다 왕국 시대는 상대적으로 짧고 분열 왕국 시대는 208년 좀 더 길죠. 그죠? 근데 이제 길는데 그냥 분열 왕국 그냥 시대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서 구별하고 싶은데 먼저는 제1경쟁 시대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솔로몬 사후에 이제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 원수고 서로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많은 전쟁이 이 두 나라 사이에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도 다르고 또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전쟁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 시대가 옵니다. 남북이 서로 화해하는 협조하는 그런 시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혼인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그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제 남북이 화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얼핏 보면 평화가 있으니까 서로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특히 남유다의 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믿던 우상이 남유다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남유다의 그 종교가 막 엄청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오래가지를 못하죠.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이제 남북 간에 서로 이제 벌어져서 이게 이 연원 혼인 관계가 이제 완전히 청산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경쟁 관계가 돼가지고 또 많은 전쟁 서로 경쟁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시대를 이렇게 세 기로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이제 훨씬 쉽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만이 홀로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해가는 그런 것들을 이 시대에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그 시대 흐름을 이렇게 이제 갖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보는데 이 통일 왕국 시대는 다윗 솔로몬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로 드릴 말씀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보다도 더 많이 성경도 읽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예,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 다윗 시대, 그래서 2기의 첫 출발, 그래서 1기의 마지막이자 2기의 첫 출발. 그래서 다윗은 이 40, 우리가 이제 14하니까 42대 아닙니까? 합치면은 42대라고 하지만은 실제 그 왕을 세보면은 41대입니다. 41대 총. 그러면 하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 왕이 1대의 그 마지막으로 카운트가 되고 다시 2대에 처음으로 카운트가 돼가지고 2번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 다윗이 2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앞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서 역할을 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기의 처음은 바로 전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처음 이제 올라왔을 때 1003년이죠. 이때 이제 그 다윗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다 왕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한 거죠. 그죠? 이때 이제 정식으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고, 이제 이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된 거죠. 뭘 위한 나라? 전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는 그런 터가 이제 완벽하게 서게 된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또 왕도 누가 되는 겁니까? 왕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마음이 하나 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과의 언약은 그냥 다윗 가문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구속사 전체를 위한 언약이라는 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윗도 뭐 사실은 젊었을 때는 참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은 그런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을 어긴 적이 크게 보면 2번 있었죠. 그죠? 하나는 그 우리아 아내를 범한 거, 또 하나는 인구 조사를 한 거. 그죠? 그래서 이 족보에 보면 그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는데, 원래 그 여자의 이름은 밧세바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한 거죠.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아는 누굽니까? 우리아는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다윗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충성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면을 볼 때는 다윗보다도 또 우리아가 더 진짜 더 뛰어난, 더 앞선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바로 이제 그러한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라 이렇게 적은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나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제 이방인 우리아가 들어갔고 또 여자가 들어갔고,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이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그런 관점은 정말 1세기 당시로서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열린 그런 그 관점을 가진 그 복음서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도 단지 유대인의 소유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가질 자격이 있는 그러한 것이다. 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죠?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9절 보면은 그 내용이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그리스도이기도 하다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하여튼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그 2가지 죄를 짓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볼 때 그 위대한 사람과 위대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이 통해자복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사람이 뭐 조금 성공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이제 우쭐하게 되고, 그것이 조금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교만하게 되는 거죠. 딱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그냥 두시지 않죠. 왜? 더 크게 쓰려면은 그 교만한 상태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반드시 벌을 내리셔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게 보면은 우리가 배울 14대 여기 보면 모든 왕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처음부터 악한 왕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그 선한 왕들은 그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조금 번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뭐 벌을 내리고 뭐 해도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고집 피우고 그냥 교만한 상태로 죽을 때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땠습니까? 통의 자복. 이 시편 보면은 뭐 정말 베갯잎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 다윗이 성군으로서의, 왜 성군이라 부르느냐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거, 그죠? 특히나 이제 목회하고 목사님이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성도들이 하는 얘기들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정말 마음속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늘 이 다윗처럼 그래서 끝까지 가면 좋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교만하게 되고 한 번은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행동이 어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바로 다윗처럼 이렇게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뜻 앞에 설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요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다윗 자체도 이런 죄를 짐으로 해가지고 완벽한 그런 성군으로서는 조금은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정말 다윗 언약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터를 마련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그죠? 순수하게 다윗의 공로로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윗도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은 그 고비마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비 도와주셔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놓고 보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죠? 우리 이제 찬양도 그런 거 많이 있지만, 그죠? 모든 걸 알고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 개신교 5대 정신이 이제 있는데 이건 이제 신학교에서 좀 배우시는 건데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얘기는 하긴 하죠. 근데 제가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5가지를 외우시는 분도 꽤 있고 하신데, 그러나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게 논리적인 순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 그러면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보셨어요, 그죠? 근데 이 시간 한번 이제 제 말씀을 한번 듣고 이제 이게 뭐구나, 왜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뭐냐면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신학적 논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동일하냐면은 오직 성경인 거예요. 우리 개신교 출발점은 뭡니까? 성경인 거예요. 카톨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일반 사람들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 중에서도 일부만 보게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좀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박사학위까지 하는 사람들만 그 공부를 하게 했고, 신부들도 거기까지 가지 못한 일반 신부들은 공부를 못하게 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부들이 공부한 걸 가지고 이제 책을 쓰고 뭐하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거를 일반 신부들이 배우고, 그 일반 신부들이 각 교구에서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카톨릭의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첫 교회 가면은 실제로 뭘 배웁니까? 성경을 안 배웁니다. 성경 들고 다니는 카톨릭 신자 보기 힘듭니다. 없습니다. 그 카톨릭 교회 가면 그 사람들 뭘 공부합니까? 교리 문답을 공부하는 거예요. 교리 문답. 그 교리 문답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성 누구누구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앞에 세인트가 붙은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의 공인된 구원자들의 명단인 거예요. 이 세인트가 붙었다는 거는. 근데 그걸 누가 결정을 합니까?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간지 안 간지는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근데 아직 가톨릭은 그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 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연구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한 그런 것들을 착착착 체계적으로 쫙 정리한 게 교리문답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공부하는 게 가톨릭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교리문답은 그나마 괜찮지만은, 그러나 그걸 설교하고 뭐하고 그럴 때는 뭐예요? 신부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곧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이 엄청나게 부패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패한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 처음 우리 이 선각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야. 근데 성경을 어떻게 해요? 신부들이 독점을 하고 자녀들만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신부 얘기 말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각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성경을 여러 언어로, 자기네 지방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그걸 막았죠, 못하게. 왜냐하면 그걸 다 까발려지게 되면 뭐예요? 자기네들이 거짓말한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종교 혁명의 첫 번째 출발점인 거예요. 그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골에 소를 끌고 농사를 짓는 그 농사꾼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게 하자 하는 게 바로 이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뭐를 발견하게 됩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발견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읽는 것 같이 그냥 성경을 사회문화적인 산물로 읽다 보니까 그냥 뭐 예수님도 그 흐름 속에 하나의 작은 부분밖에 안 되게 읽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뭐예요? 성경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발견을 해야 제대로 읽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의 뭐를 발견할 거냐 이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그거에 대해서 요즘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역사적 기록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인 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믿음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발견하긴 했는데 나랑 별로 상관없이 그냥 2000년 전에 왔다가 간 사람이래 이러면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죠. 나를 위해서, 물론 모든 인류를 위해서지만은 그 중에서 내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이렇게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찾았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구나.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그 믿음도, 여러분 믿음 갖고 싶어서 막 가졌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가짜로는 믿음을 신앙을 고백할 수 있죠. 안 믿으면서 믿습니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 믿음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이게 목회를 하시다 보면은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올 때, 그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막 큰 고통을 당하셨다든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깨닫힘이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살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할 때 교회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열게 되는 거, 내 영의 눈을 띄워주는 거.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 의지로 갖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되는 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건 내 마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좌 앞에 나와 있으면은, 그럼 이걸 땡입니까? 우리 초대교회 때처럼,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믿음, 구원을 받았다는 이런 확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면은 앞으로의 삶은 뭐예요? 우리의 전의 삶과 후의 삶이 달라야죠. 똑같다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다면은 누구나 다 사는 삶을 똑같이 산다면은 뭐 굳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면은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님을 내 메시아로 삼고서 이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은 앞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죠. 그 방향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데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거예요? 난 재산도 없고 사회적인 신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나는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란 글자에 너무 그냥 해서 영광을 화려하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다는 걸 얘기해요. 누구한테? 누구로부터? 우리로부터. 우리가 그전까지는 영안이 딱 막혀가지고 세상 물정, 육신밖에는 몰랐던 우리가 이제 영의 눈을 떠가지고 이제 과거 육신의 삶은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를 딱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식 부모 간의 관계를 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자식을 키웠는데 일단 말 그렇게 안 듣고 이제 청개구리처럼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반대로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철이 들었어요. 야, 이거는 부모가 얘기하기도 전에 그냥 부모 마음을 미리 알아가지고 착착착착착착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떻게 돼요? 그러냐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갑자기 달라지는 거지. 야, 내가 우리 아들놈이 이렇게 될 줄은 내 꿈에 생각 못했네. 야, 정말 우리 아들 최고다, 대단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 같은 아들이 나한테 있었다는 게 옛날에 상상도 못했는데 네가 그런 모습이 되다니 정말 너가 내 아들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되는 게 그 아버지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영광이 이거 외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죠? 최고의 영광이 부모로서 자식이 그렇게 부모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착착착착 알아서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흠없는, 진짜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24시간 이렇게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11조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영광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영광은 아니에요. 그죠? 자식들이 여럿인데 큰 아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용돈을 한 달에 100만원씩 탁탁 줘. 그 자식이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일까요? 꼭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죠? 네. 정말 부모의 마음 속 깊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자식은 따로 있는, 그게 바로 장성한 자녀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러니까 그런 자식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뭘? 아이고, 자식 잘 두셨네. 아이고, 부러워요. 이렇게 하잖아.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당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만도 못하잖아요. 저건 저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욕을 먹게 하나님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존엄, 위엄, 하나님의 거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성한 자로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우리 사람들은 몰라. 옆에 사람들이 저런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는 그 마음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우리 몰라요. 그죠? 하나님은 잘 아시죠? 보면 아는 거죠. 저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다 아는 거죠. 그죠?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윗도 하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그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우리가 배우는 이 14대 모든 왕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그냥 다 중간에 다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멈췄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멈출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이제 그럴 확률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또 말세가 되면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그냥 좁은 시야로만 보지 않게 하고 넓은 마음, 그죠? 넓은 시야를 보물해가지고, 야, 이 물질 세계 말고, 이 물질 세계는 자 일시적인 이례적인 거다. 그 세계,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딱 보게 되면은 이 땅의 물질을 이기는 거는 다 쉬운 거예요. 다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 세 가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그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바꾸는 거, 떼어내리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날 마귀를 경배하면 천하만불을 주겠다. 다 그거를 그 세 가지 시험을 뭐로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신명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전부 다 이기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소화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물질 세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대 여기 이기의 왕들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록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 필사를 손으로 자기 수술하라는 거예요. 필사를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머리맡에 놓으라는 거예요. 머리맡에 놓고 자면서도 잠 안 올 때 한번 읽고 또 일어나서 또 읽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늘 지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도 했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끊어지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점점점 해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하고 뭐예요? 점점 어두운 세계로 가는 것이 바로 이 14대에서 보여주는, 이기 14대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참 거기에 이 다윗도 끼었다는 게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윗에게 한 가지 배워야 될 중요한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는 마음. 그죠? 회개할 줄 아는 마음. 이것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예. 그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가 다윗으로부터는 좀 배웠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 같은 경우, 예, 솔로몬은 뭐 최대 영토, 평화. 그죠? 예,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솔로몬 시대가 가장 번영하는 그러한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왕상 4장 21절 보면은 하수에서부터, 이 하수는 뭘 얘기합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 강. 바로 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이게 해안 그 바닷가에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애굽 지경까지, 애굽 강가에 있는 땅까지를 누가 차지합니까? 바로 솔로몬이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뭡니까? 세금을 바쳐가지고, 예, 그 돈으로, 그 세금으로 풍족하게 살았던 것이 바로 이때의 모습인 것이죠. 예, 그리고 솔로몬이 또, 성전을 건축을 했죠. 성전을.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하는 거는 뭐 여러분 많이 배우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려도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도 말년에 죄를 범하죠. 다윗처럼. 어떤 죄를 범하니까? 예. 바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 왜 그렇습니까? 혼인 정책을 통해서. 처음에는 혼인 정책이 효과를 나타냈죠. 예, 뭐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혼인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같이 혼인 정책을 맺은 나라들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전부 다 뭡니까? 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다 이게 연줄이 다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질 않겠죠. 평화롭게 지냈죠. 이제 그런 것은 좋았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 결과로 생기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그 사람들이 올 때 뭐를 갖고 옵니까? 우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각지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운 우상들이 전부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시고 뭐예요? 미리 경고를 하셨는데 2번 경고한 거예요. 한 번은 1000번제를 끝나고 난다. 야, 이거 1000번제도 쉽지가 않죠. 그죠? 솔로몬의 그 1000번제를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축복을 한 거 아닙니까? 축복뿐만 아니라 또 뭘 하시는 거예요? 경고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전 완공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솔로몬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잘 마음속에 새겼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죠. 그렇지를 못하고선, 뭐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 그래요. 처음엔 잘하다가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이제 그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넘어지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 이런 죄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 당대에는 안 됐지만 솔로몬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눠지는 그런 슬픈 역사가 여기서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역사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윗 솔로몬 시대도 뭐예요? 조금씩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참고로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요 당시의 국제 정세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통일 왕국 시대의 국제 정세. 다윗 솔로몬이 그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강까지 그 땅을 정복하거나 아니면 복속을 시켜서 그 세금을 받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그 부흥하던 이제 그러한 시대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 그게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죠.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아수르와 또 바벨론이란 두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항상 이 가나안은 이 두 나라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그러한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 시기는 국제 정세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변하느냐? 이 애굽을 보면요, 애굽을 이 바로 이 신왕국 시대. 이때가 이제 애굽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예요. 신왕국 시대. 그 전까지 고왕국, 중왕국 시대에는 애굽이 외부로 진출을 안 했어요. 그냥 내부에서만 그냥 살았습니다. 내부에서만 그냥 그 상나일, 하나일 패가 나뉘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지만은 주로 상나일 사람들이 그 전통적으로 애굽을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신왕국부터는 뭐냐면은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해외로 나가서 식민지를 개척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도 많이 당하고 그 메소포타미아도 많은 전쟁을 했던 게 바로 이 신왕국이죠. 근데 이 신왕국이 BC 1117년인가요? 제가 정확한 연도 잊어버렸는데 이때 그 해양 민족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 해양 민족들은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북쪽에서 그 야만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밀려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이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약탈을 하고 또 좋은 지역이 있으면 그 점령해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했던 게 바로 이 해양 민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신왕국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근데 괴롭히다 보니까 이 신왕국에서 이제 결단을 내려 가지고 한번 결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최후 결전한 게 바로 BC 1117년인가 이렇습니다. 이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가 승자가 없는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양 민족도 이때 그 많은 배를 잃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네들 연합을 해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일부가 어디로 오냐면은 우리가 아는 블레셋 지역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형성을 했죠. 우리 사사시대에.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계속 이 블레셋한테 어떻게 돼요? 밀리는, 그죠? 종속이 돼서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신왕국, 애굽의 신왕국도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많은 군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세력을 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후왕국 시대 또는 제3중간기라고 불리는 이 시대로 가면서 나라가 암흑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 솔로몬 시대는 애굽이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미약한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그럼 어떻습니까? 메소포타미아도 이 시대가 이 다윗 솔로몬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메소포타미아의 암흑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게 명목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나라는 있기는 있지만은 명목만 이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무슨 시대가 옵니까? 신아수르 왕국. 와,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이 신아수르거든요. 이 신아수르에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도 BC 722년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지나오면 그 뒤를 이어서 신바벨론 왕국이 뒤를 이어서 가는 거죠. 근데 아직 신아수르와 신바벨론이 나오기 전 그냥 중왕국 시대가 있는데 명목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볼 때 애굽도 암흑기, 메소포타미아도 암흑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다윗 솔로몬 이 왕들이 저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쓸 수가 없겠습니까?
힘을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왜? 그 초강대국들이 미약한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나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죠? 예, 우리 머리카락도 우리들이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죠? 다윗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누르고, 여기도 누르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크게 뭘 하질 않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국방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80점 맞아도 100명이 있어요. 내가 80점 맞아요. 나머지 다 75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등인 거예요. 그죠? 나 95점이야. 근데 나머지 다 99점이야. 그럼 내가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요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꼭꼭 누르셔가지고 힘을 못 쓰게 그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이 역사.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세계를 이끄는 나라는 뭐예요? 미국이 넘버1이죠. 거기에 또 중국이 넘버2, 일본, 소련, 여러 가지 있지만은 또 이 말세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을 또 크게 해서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전 세계를 정말 통치할 수 있게끔, 이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게끔 뭔가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다윗과 같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만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하고 싶은 걸 해봐라.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애굽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이렇게 약하게 돼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 왕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는커녕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지고 영원히 이제 하나가 될 수 없는 식으로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걸 대비해서 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회초리로. 그죠? 특히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는 좀 달라요. 애굽 사람들은 마음이 조금 그래도 유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먹고 사는데 이렇게 힘이 없고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들이 쌀이 없어 식량이 떨어져서 오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박대하지 않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 선을 베풀어 가지고 사후 세계에 영원한 그 죽지 세계로 들어가는 거, 이게 애굽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애굽 그 이집트 가보면은 그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살벌합니다. 여기는 이 메소포타미아 역사가 그런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뭐로 시작하냐면 도시국가로 시작한 거예요. 도시국가. 메소포타미아는 민족이 없어요. 민족이 다민족이에요. 완전 짬뽕입니다. 짬뽕. 나는 어느 족속이야. 너는 어느 족속. 이 족속끼리 싸움을 안 해요. 뭐끼리 싸움합니까? 도시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왜? 그 도시 자체가, 내가 속한 그 도시 자체가 흥하면 나도 흥하고 망하면 나도 몰살당하게 돼 있는 게 바로 그 특징인 거예요. 도시국가 단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도시국가인데 이 도시국가가 옆 도시하고 싸움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량이 많이 나니까 외부에서 이 식량을 노리는 이민족들이 많습니다. 이민족들이 그 식량을 노리고 들어올 때는 언제 내가 가겠다 도둑이 그렇게 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농사 짓는데 아니면 잠자는데 갑자기 막 포위해서 쳐들어와가지고 막 불지르고 죽이고 식량 뺏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새로운 이상한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뭐예요? 전부 다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일단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거예요. 잔인해.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는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나중에 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책이 그런 거예요. 포로로 잡으면은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게 또 대항을 할 수 없게끔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한눈 빼고, 이게 눈이 하나만 있으면 이게 평면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활을 잘 쏘지 못하는 거예요. 팔도 하나만 있으면은 전쟁 못 하죠. 다리도 이런 식으로 몸을 절단합니다. 그리고 또 포로로 다 잡아가가지고 어떤 지역과 이 지역을 서로
맞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했고, 바벨론도 남유다를 잡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두는 게 아니라 잡아가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못 내게 이렇게 교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로 특히 메소포타미아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여기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 계시면은 이 성경을 이렇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잡아갔더라 그렇게만 나와 있지만은 그 잡아가는 방법이나 이 동기나 막 이런 것들을 알면은 정말 이게 말은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정말 이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윗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왜?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애굽도 누르시고 메소포타미아도 누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천재, 이스라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러나 다윗 솔로몬이 하나님 명령 말씀대로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다른 나라가 반항을 한다든가 도전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이 대부분 평화롭게, 다윗 시대는 좀 전쟁을 했지만은 평화롭게 이렇게 그 태평성가를 부르면서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솔로몬의 그 혼인 정책으로 의해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솔로몬 사후에 이제 왕국이 분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1 경쟁 시대, 남북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정책을 통해서 서로 평화 시대를 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나눠져가지고 또 치열하게 싸우는 이 세 시대로 구별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